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원래는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핵심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대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문권사님은 한 주 결석이야. 그러니까 1년 결석한 거야. 1년 결석한 거야. 우리 교회는 한 주 결석이면 1년이야. 1년.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꼭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어.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지만은, 김문수라는 그 신임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자, 보세요. 대단하더라고. 그 좌파들의 그 신랄한 그 인신 공격과 그 모함에도 보니까요, 아니, 이 장관은 끄떡없더라고. 끄떡없어. 그러더니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그러더라고. 왜 내가 사과해야 돼? 속이 다 시원한 거야.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라며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흥분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970년에서 1980년대에 학생운동과 제야 노동운동의 대부였어요. 대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세상을 한번 좋은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학생운동을 시작한, 그래가지고요, 서울대 재학 중에 민청학력 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수배를 받는 신세였어요. 또 1985년에는요, 전두환 정권의 암흑한 탐안을 뚫고 구로동맹 파업을 끌어내기도 했던 노동운동의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확실히 바뀌어야 돼. 확실히 성령 받아야 돼. 보세요, 이분이 보니까요, 소련 및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념 전환의 핑계거리였지만, 이 김문수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추구한 공산사회주의 이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성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민주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인물이 대한민국과 건국과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했다면서요. 진정으로 사상 전향을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유 나는 예수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한번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살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소금과 피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김문수 이분이야말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김문수란 사람은 사상이 전향되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요, 모호함보다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좌우 중간은 없다. 이 모호함보다는 그때부터 분명함을 추구해봤다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보니까요, 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저는 그걸 다 봤어요. 거침없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1919년 임시정부 관련돼서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헌재 결정은 인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다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태블릿 PC 사건 아시죠? 그게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그 최서원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이 그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무혐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재심 청구해가지고 복권돼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7년간을 감옥에 갇혀서 생활했잖아.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더라고. 까딱없더라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가 맞다. 여러분, 맞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영복이라는 사상 전향을 한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 신영복 사상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맞는 거지요. 여러분, 또 제주 4.3 사건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폭거요, 폭동이었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정확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존경한다. 이야, 이런 지도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 김문수 위원장은요, 자기가 성찰을 통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구를 했으니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단호한 발언과 단호하게 태도를 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역사를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지도자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문수 장관을 보니까요, 모호함보다는 분명함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바르고 분명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은요,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져서요,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국회의원 3선이겸 경기도지사 2선, 경산호 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요,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이 김문수 목사님도 깨끗해. 보니까요, 재산이라고는요, 봉천동에 25평의 낡은 아파트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거야.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요, 장가 가기 전까지 재산이 2천만 원 있었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뛰어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요, 이 김문수 위원장의 별명이요, 미스터 클린,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정광훈 목사님도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잡아 쳐놓으려고 그래도 못 잡아 쳐놓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클린인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나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39%가 범죄자라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은 고위공직을 거치면서 25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요, 가장 좋은 인선을 이번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국가의 중심을 바로잡고 세워줄 수 있는 큰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반통일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요,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에 음모가 거듭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인격이 보이죠?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니까요,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역사가 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데요, 역사가 보여요. 사명이 보이더라는 거야. 분명해.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요, 그 일이 안 되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없으면은 그 일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사명이 똑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요, 오늘의 배경을 보니까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날마다 고국에서 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느냐라면서 묻게 되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포로도들을 이끌고 귀국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초비상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강대국이 되어 자기들을 또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복원을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가장 간단하다 여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음모가 시작됩니다.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왕이 되려는 꿍꿍이 속이 느헤미야에게 있다라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막 지어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라 느헤미야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게 뭐겠어? 너 오노 평지로 나오면 너는 단칼에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라 오라.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가 보니까 똑똑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 공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공사를 떠나서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느헤미야처럼 사명의 사람, 무엇이 사명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관심,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사명인데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날마다 고국에서 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 가슴 아프잖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로 보니까요, 무엇이 사명인가? 느헤미야는 보니까요 부담이 사명이었던 거야. 저도 여러분, 왜 제가 부흥을 목적을 두지 않고 애국을 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 다 있으시죠? 아멘.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복원하고 싶어가지고 부담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애국을 합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여러분, 모국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와서 살아보니까요, 나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왜냐, 제가 어디 나가봐도 보니까요 사우스 코리아 하면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제가 30년 전에 노래 공부하려고 유학을 왔는데 그때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요. What? 사람들이 그래. 사우스 코리아. 치노, 차이나 뭐 아니든지 짜뽕, 니뽕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 사우스 코리아 몰랐어요. 근데 30년 만에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어때요? 세상에. K-팝, K-드라마 뭐 LG, 삼성, 현다이 뭐 자동차 얼마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일을 시키질 않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4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요 영분별의 은사들하는 거야. 여러분, 산발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의도는요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니까요, 그들의 계약을 알았어요.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보니까요 알려주시더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하와가 있어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 그런데도 속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속았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 분별의 은사를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시골 사람이 이제 처음 서울 땅을 밟았어. 룰루랄라 해가지고 이제 서울 땅을 밟았는데 서울역을 딱 내려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제 첫 질문을 던집니다. 아유, 저 많은 사람이 무엇해서 먹고 살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속여 먹고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속여 먹고 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요 속고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미디어가 발달되고 뭐 AI 시대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뭐 컴퓨터다 인터넷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요즘 이것 때문에 범죄가요, 여러분 최근에 기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2조 원을 탈취해 갔답니다. 2조 원을 2023년도 한 해에. 그러니까 저놈이 계속해서 미사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요즘 나라가 나라를 속여가면 사기를 친다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속고 속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은 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가지 않으리라. 나는 내려가면 속는다. 나는 내려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요 분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속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느헤미야에게 끈기를 주시더라고. 보니까요 진심으로 그것을 해야겠다며 결단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끈기를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욕을 먹어도 하잖아. 비난해도 하잖아. 조롱해도 하잖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끈기자, 사명이 있으니까, 끈기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온 평지에서 만나자는 기별을 받고요 나는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느헤미야가 3절에서 보니까요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를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는 말이오. 아멘.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을 열심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정지할 수 없기에 내려갈 수 없다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어느 장로님을 봤어요. 임종하기 전에 가서 이제 임종 기도를 뜩 해드리려고 했더니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꼴깍하셨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 우리의 인생에도 공사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결코 중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일을 벌려놓고 한가하게 온어평지에 가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 사업가가 편지를 쓱 내밀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이 사람 훅 하고 가버렸어. 근데 그걸 펴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자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거야. 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자살하겠다고 차마 말을 못하고 편지로 내밀고 마지막 기도를 목사님께 받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주었던 거야.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이걸 딱 받아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가요, 그 편지에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요, 형제님, 자살이 아니라 살자이네요. 살자이네요. 그 죽을 힘으로 다시 살아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이 사람이 끈기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몇몇이 모여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맹수 저 맹수에게 잡혀먹히는 약한 조체인데 우리가 살아서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죽을까를 의논하다가요, 물에 빠져 죽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이제 터벅터벅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러 간다, 우리는 죽으러 간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물가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요, 글쎄 개구리들이 물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화다닥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자 토끼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약한 존재가 있구나. 저렇게 약한 존재도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그리고 살 길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다리도 빨라가지고 얼마나 빨리 뛰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시작하게 하고 끈기는 완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용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김문수 장관을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느헤미야도 보통 용기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지었기로 했습니다.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뭉쳐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운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고 재현될까 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왜 통일을 안 시켜주는지 아세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국가 경쟁력 GDP가 세계 2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떨면서 야, 남북 통일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잖아요. 역사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까 봐 성전이 구신점이 되어 다시 강대국이 되면 보니까 야, 우리는 국물도 없겠구나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국제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를 꾸민데 처음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업 평지로 벌써 5번이나 내려오라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일만 했습니다. 또 보세요.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또 거짓 음모를 꾸미는데, 이번에는요 성소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이러 올지도 모르니 우리 성전으로 도망하자고 스마야라는 이제 예언자를 매수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참 무서운 세상이야. 그때도 이런 나쁜 거짓말하는 예언자가 있었던 거야. 보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나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요, 성전으로 도망치질 않았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은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절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누가 지져도 할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 여러분 김문수 장관을 보니까요, 큰 일도 해본 사람이지만요, 이분의 삶의 전반을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작은 일을 잘하던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분을 쓴다고 봐요. 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보세요. 아니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포기하고 우리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퇴장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비빌대면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보니까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승리. 느헤미야는 드디어 52일 만에 큰 공사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있던 성전을요,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근데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낸 건데, 그걸 보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는 기가 꺾였다. 아멘. 그리고 사단 마귀는 기가 꺾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마사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요, 설교할 때나 목사지 바깥 나가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사단 마귀의 길을 꺾어버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분별의 의사입니다. 끈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통해 가진 음모와 방해와 거짓을 수로 넘어뜨리려 했지만 전하위복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